오늘은 구약시대 이사야가 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을 성경대로 말할 때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만 떠올리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과 모든 식물과 동물을 지으신 하나님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과 신약 전체를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곧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삼위로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734년 전에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2이신 성자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사실 것을 미리 알고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의 모습을 이사야 9장 1절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멸시를 받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 곧 갈릴리 호수 서쪽에서 흑암에 있던 백성들 사망의 그늘 안에 그늘진 땅에 큰 빛으로 나타나 그 백성이 이 빛을 보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4절 보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어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저들에게 빛이 비추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언젠가 보내실 메시아 그 성자 예수님이 어디에 사실 것인가를 이사야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실제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사신 곳을 마태가 보고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을 때 갈릴리 호수 북쪽과 북서쪽에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분배를 받은 곳입니다. 이사야는 그로부터 약 6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사시는 곳과 제자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을 미리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는 한 아기로 오실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장차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기로 나실 것을 미리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은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다 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그 모습의 하나님으로 오신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도
태초에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았고 증가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요한 1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은 이것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오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이사야가 본 약 734년, 바로 그 전에는 이사야는 기록하기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적그리스도 곧 이단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체로 탄생하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미리 본 예수, 그리스도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기록합니다. 어깨의 정사는 권력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이유는 모든 왕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 왕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왕입니다. 그의 왕의 후손으로 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 보게 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강림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것은 다윗을 말하고, 거기서 한 가지가 나는데 이것은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의 의미는 다윗이 왕인 것처럼 왕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온 것은 어린 아기지만 온 우주의 왕이심을 그들은 별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면서 나의 왕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인 우리와 구별되기 때문에,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본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저 인간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첫째 표현이 기묘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어떤 뜻이냐면 인간성을 초월한 기이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분은 육신을 입으셨지만은 신의 성품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기묘자를 원더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더풀이란 말은 놀라운, 또 신기한, 기이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고 기이한 분으로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난 모습도 기이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이시고 그의 삶이 기이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분으로 그분은 기이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사야는 그 오실 예수님 메시아의 이름을 기묘자라 이렇게 언급한 줄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일생은 모두 기이했습니다. 동정녀에게 나신 것도 기이했으며 병자를 치료하시고 무리를 거르신 것도 기이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기묘자로 묘사한 것입니다. 태어나심도 기이했고 죽으심도 기이했고 부활하심도 모두 기이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같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 같은 사람이셨습니다. 어떤 각도로 보면 하나님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보면 사람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오심으로 우리와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으로만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사람으로만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이 모사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어떤 뜻이냐면 지혜의 신이심을 말합니다. 영어에서는 카운셀러로 성경에서 말한 지혜고 창세전에 내려온 지혜를 가지시고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지혜로 통치하시고 그의 백성들이 이 지혜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만세전부터 감춰온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7에서 19절에도 있고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도 그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인도하십니다. 카운슬러는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가르치시며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피하며 어떻게 영적인 생활을 할지를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사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모사이십니다. 그 세 번째 표현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힘 있는 하나님, 영어로는 The Mighty God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과 온 우주에서 가장 힘 있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에 원수 사탄을 물리치시고 승리할 것입니다.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그가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상상하면 그분은 참으로 자비롭고 인자하신 분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편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사탄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며 최후의 심판을 하실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가 말한 네 번째 표현은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그의 백성에 대한 그의 사랑스러운 보호가 영원하신 아버지를 말합니다. 영어로서는 The Everlasting Father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곧 성도라고 칭한 신자들을 영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잠깐 지상에 33년 오셨다 가셨지만은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의 목자로 지상에서는 악에 빠지지 않게 악으로부터 또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킬 뿐만 아니라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또 환난 가운데 우리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며 장차 천국에 갈 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양을 악한 늑대로부터 지키시며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목자요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과 같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이사야가 말한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무엇이냐? 평강의 왕, 우리말로는 평강의 왕인데 실제로는 평강의 왕자입니다. 평강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란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의 평화가 아닌 영적인 평화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보자이십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The Prince of Peac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첫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인사하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모든 서신서에서 이 평화로 서신 첫 부분의 인사말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이 평화가 각 사람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죄사함을 받아서 죄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또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평화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비에서 너희는 내 안에 가라고 하신 것처럼 평강의 왕자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이 짧은 두 절에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고 기이하신 분으로 지혜와 지혜를 소유하셨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신 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처녀 탄생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과 왕의 신분으로 등장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전 약 600년 전에, 약 700년 전에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구원하신 주님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메시아로 선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귀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자신의 열심과 의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참신앙은 날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다른 종교 곧 구원이 없는 이방 종교는 자기 열심으로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신앙으로 말한다면 역시 기독교의 행함을 강조하면서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하는 신앙은 마치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기독교는 요한복음 15장 4절인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약속인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대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선택받았으며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받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주의 예수를 믿고 지상에서 잘되고 성공한다고 가르치며 그것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과 거리가 먼 종교적인 삶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